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드로아까지의 사역과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몇 월이죠? 5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제법 날씨도 따뜻한 게 아니라 더워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봄을 마음껏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여름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일교차가 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건강 잃지 아니하시도록,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어저께는 딱 4명인데 이 지역에서 발생이 안 된 거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연결되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은 1명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조만간에 0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지 않을까, 계속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는, 희망을 또 가져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5월달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20장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3년여 동안에 이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 3년여의 시간을 잘 마친 이후에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이제 또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를 향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권면하고 나서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지방인데요. 그곳에서 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을 듣고 배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 쪽으로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아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이방 교회 대표 7사람들이 드로아에 먼저 가서 이제 바울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일행은 함께 같이 출발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7명과 합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평범하고 뭐가 이렇게 이 가운데서 교훈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떤 본문이 되게 내용이 평이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의 중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좀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본인이 예전에 사역했던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만들었던 제자들, 그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게도냐로 나가기 전에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먼저 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들에게 어떤 위로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떠나가지만 성령께서 그 에베소 공동체 성도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심어주었냐면, 내가 떠나갈지라도 너희와 함께하는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힘들 때마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바울이 없어도 이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이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해주는, 격려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던져서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것은요, 쓰러지는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이 격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힘냅시다, 이렇게. 어렵지만 힘을 냅시다. 오늘따라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뻐 보이십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려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을 읽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좋은 말들을 이렇게 또 억지로 거짓말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따뜻한 이 마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격려를 통해서 결국 격려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 역시 격려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 가운데 딱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위로의 말을 간단하지만 전해준다면 그것이 또 힘이 되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늘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작은 격려와 칭찬이 이 삶을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막 쑤시거나 아프게 하거나 어떻게든 좀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격려해주고 될 수 있으면 위로해주고 될 수 있으면은 그 마음을 좀 읽어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하다라는 이 말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encourag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ncourage라는 게요, in이라는 게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courage는 이렇게 용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해 있고 어려운 일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는 결국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결국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용기를 불어주는
넣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바울이 베풀어 주었던 이 권하는 것,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특별히 오늘 실업인 선교회 주간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실업인 선교회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우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어떤 일은 칭찬의 한마디가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아멘. 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경은 마게도냐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제자들과 이제 에베소에서 헤어진 이후에 마게도냐에 갔는데 그 마게도냐에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또 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을 쭉 드린 1절에 나온 권하다와 동의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전도했던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 교회들을 방문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권하고 또 세심한 배려를 했고 사랑을 아끼지 않은 이 격려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이죠.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 들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심장을 가지고 이 영적 자녀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바울이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신들이 낳은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온 정성을 다하죠.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녀만큼은 좀 잘 입히길 원하고 잘 먹이기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껴서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십니까? 원래 다 아픈 거야. 인생이 다 아픈 거지. 그러면서 아이를 내방쳐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든 그 아픈 거를 아프지 않게 하려고 뭐 응급실도 뛰어가기도 하고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뭐 입에 발린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밤을 새워서라도 아이의 곁을 지키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이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전에 전도하면서 세웠는데 여전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또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인 자녀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일꾼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권하고 권면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1절과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돌아보고 또 끝까지 그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인 자녀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들이 있다면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다가갔던 것처럼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전도에서 낳은 이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보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상당히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이렇게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뜨거운 어떤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소홀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한 이후에 보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거나 또는 방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하게 하세요. 믿음도 잘하게 하시고 그 마음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키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과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이 우리들 여러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를 믿고 인정하면서 이 전도한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과 동일하기 위해서 좀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하셨거나 또는 복음을 증거하셔가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올해에는 한번 이 복음을 좀 잘 뿌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그들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좀 격려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함께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돌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의지하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거기 석 달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석 달이 있었던 곳은 고린도에 머문 곳으로 추정하는데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바울을 배에서 해하려는 어떤 음모를 꾸민 것을 듣게 됩니다. 방해와 음모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선교를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배에서 그를 죽여서 바다에 던지자라는 어떤 그런 음모를 유대인들이 꾸미게 됩니다. 결국 이 계획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돌아가는 그 배를 타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서 육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행동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박해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왜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의 배후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는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박해였어요. 사람이 저지르는 방해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단이 방해를 하고 사단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할까요? 예,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어떻게든 핍박하고 어떻게든 박해를 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의롭고 바른 성도들을 계속해서 더욱 방해하고 더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을 보게 돼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 일은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단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런 방해와 박해를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 그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까지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단의 결박이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단과의 전쟁에서 어느 날 이겼어요.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겨냈습니다. 그럼 어때요? 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그 방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도 딱 그곳을 찌르고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방해와 음모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그 부분을 또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에 사단의 공격과 이 박해와 방해를 늘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방해와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막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늘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지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단의 이 역할은 우리를 끝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끝까지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오늘 연휴 기간인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오늘 한 10명 오시면 어떡하지? 교육자분들 맞이했으면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했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참 마음이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어렵게 할 그때에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이 사단의 시험과 방해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전진하며 나가는 바울에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동반해서 같이 가게 된 사람은 7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모두가 바울 사도의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바로 앞절 3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유대인들이 음모하고 공격하려고 박해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함께 이렇게 공모한 그것을 바로 앞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4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이 누가가 그냥 우연하게 그거를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늘 박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동역자들을 준비하시고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고요. 유대인들은 늘 이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고요. 늘 핍박을 당하고 늘 매를 맞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곁에 함께 동고동락을 해줄 배우자가 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왕성하게 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곁에서 함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주었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동역자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칭찬을 받고 용기와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게 바울은 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동역자들 있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예, 바로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앞에 뒤에 다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힘들 때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여러분 주변에 배치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보다 더욱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옆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교우를 통해서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것을 제가 꼭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동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자, 5절에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7명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각 이방 교회에서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모은 것을 이제 그들 대표와 함께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함께 이동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이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각 대표가 먼저 이 드로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오기까지 닷새를 기다렸다, 5일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5일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실 분 계십니까? 예. 마음이 아프네요. 예, 그럴 줄 알았지만 참 씁쓸합니다. 근데 5일을 기다렸다는 게 결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나서 안 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기로 하고 나서 헤어지면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모든 일정을 맞추어서 그 각 교회 대표들이 끊임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 동역자의 귀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동역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움직여질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주면서 때로는 기도해주는 동역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동역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만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누군가는 심는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뿌리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이 물을 주고 가꾸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자라게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 일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좀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이제일교회 성도로 또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교육자들로 불러주신 모든 것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귀한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또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